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구절을 읽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두 단어가 있어요. 보시면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내 심령으로 이런 두 단어가 나오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 심령으로, 심령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복음과 심령, 이 두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죠.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복음과 심령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합니다. 진리에 근거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라는 진리, 이 분명한 절대적인 사실, 이 진리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깨달음이나 어떤 종교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구제와 봉사를 하든 어떤 신자의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깨달으심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는 가운데서, 그러므로 성경 말씀인 진리를 우리가 대할 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그 뜻이 되는 거죠.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죠? 영과 진리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성경의 이야기 한 토막이 있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던 장면입니다. 그죠? 기억이 나시죠? 그 여인과 주님이 대화하실 때 주제가 뭐였어요?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진리의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예배는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질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육신이 처한 상태나 특별히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호텔에 가서 잠을 자고 엄청난 청중들이 모여가지고 전혀 유대인들의 방해도 없이 정말로 화려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복음 사역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가 먹고 걸어가고 잠자는 거, 사람들을 대하는 거,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저런 감당해야 될 사역의 내용들, 그 환경들이 날마다 열악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이 잘 전해질까요? 당연히 잘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웬일인지 사도 바울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불꽃 같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마치
모든 환경들이 다 갖추어진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해서, 주변에 믿는 자들이, 일꾼들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다 더 쉽게 잘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뭐예요? 환경의 유무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크게 한번 따라 할까요? 영과 진리로. 아멘이십니까? 네, 혼자 예배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새벽 예배 드려도 영과 진리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일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런데 이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거든. 성령님의 깨달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도들과 사람들을 사랑도 하고 많은 구제와 봉사도 하고 다양한 교회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 심령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분명한 신앙의 원리로 신앙의 삶을 오늘 또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도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좋은 신앙을 위해서 환경이나 사람, 물질, 이런저런 조건들을 따집니다. 환경이 좋아야 교일도 열심히 하고 조건이 맞아야 예배도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좋은 신앙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구절의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똑같이 강조합니다. 참된 예배, 참된 신앙의 일, 모든 사역들은 절대로 세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영향을 받음으로 교회 일이 더 잘 되고 복음 전파도 더 수월하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신앙의 본이 되셨는데 정작 주님은 머리 둘 곳 하나 없고 늘 배가 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아무런 부동산도 가진 것도 없고 모아두신 헌금도 없잖아요. 그죠? 재물도 없고. 그런데도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셨거든요. 이유가 뭐죠?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심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도 오직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때로는 성령님의 밀치심을 받으시고 때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시면서까지 기도하시는 가운데 언제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만 순종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강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 충만하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한 구절을 읽든지 몇 장을 읽든지 그냥 통째로 성경을 통독하든지 간에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내가 오늘 또 살아가게 하소서. 신앙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심령이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오직 말씀만 붙들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기도 가운데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오신 모든 새벽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이 하루도 영과 진리라는 방법으로만 신앙을 잘 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시는 분이시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진심일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내 모습 그대로 고백한 대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려고 그렇게 충성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 좋은데 그런 것들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믿음의 모습이겠나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신자로서의 생활 모습이 많겠죠. 그죠? 사람을 섬긴다거나 교회를 청소한다거나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거나 많든지 적든지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한다거나 얼마나 많겠어요. 다양한 신앙의 일들이 있겠죠. 하나하나가 귀중한데 근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신앙의 다양한 종류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이 뭘까? 그거예요. 제일 하나님께 충성된 헌신이 뭘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겸손하게 살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 더 크게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춤추는 게 뭐냐? 내가 오늘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지 않는 주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헌신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지역마다 동네마다 여러분 붉은 십자가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받고 구원받아서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석구석마다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먼저 예수를 믿고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 무엇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때가 될 때마다 때로는 그러한 때가 안 주어질지라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께 가장 충성스러운 헌신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죠.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먼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생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이것이 아름답게 소문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9절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장에 대해서 내가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 분명한 사실을 내가 들었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떻다는 거죠?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당연하죠. 자, 그런데 내 생명을 걸면서까지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증언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있는 바를 증언하는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됐다 이 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바울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그거예요. 아직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들을 위하여서 내가 충심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될 겁니다. 나는 인사치레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나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 누가 증인이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내가 정말 여러분들을 벌써부터 사랑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로마를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방문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나 목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은 지금이라도 가고 싶은데 진작이라도 거기 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방문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아직까지 기다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여러분들을 못 만나고 있는 거지 내가 게을러서 내가 가기 싫어서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님을 오히려 나는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니까. 이렇게까지 절절한 사랑과 관심을 이미 편지를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로마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 그대들을 위해서 로마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나 자신들이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저 양반이 기도를 한다? 사실 쉽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뭐 답답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는 거야.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에 매여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뜨거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의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기도의 강력한 은혜가 이 새벽재단에서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와 내 삶을 위해서만 그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더 넓게 더 깊고 크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비장한 태도를 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의 신앙 자세를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신자는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믿는다는 것이 뭔가? 내가 신앙 고백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는 뭐 가난하다, 부자다, 건강하다, 병들었다, 이제는 늙었다, 나는 아직 어리다, 나는 이제 갓 교회 나왔다, 나는 평생 예수 믿었다, 가까이 산다, 멀리 산다 이런 거는 아무런 조건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믿음을 갖고 있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을 고백을 하는가 여러분 이 고백한 대로 오늘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오늘 9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을 걸 만큼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을 두고 목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목숨 걸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사실입니까? 오늘 9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신앙 고백대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 신앙 고백대로 목숨을 걸 만큼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가장 큰 충성이라고 오늘 한 구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 전부터도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증인이십니다. 라고 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뭐예요?
성도들끼리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나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자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해요? 아이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나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대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우리는 그렇게 그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구절 말씀이 이것이 우리에게 찔리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 내가 들은 바대로 알게 된 대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누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증인이 되어주신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할 때 서로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대로 오늘 이 하루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이후에 떠난 교회들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편지를 다양한 교회에 보냈잖아요. 바울 서신들이 있죠. 다 편지들인데 그 편지 초반에 내가 여러분들을 이제는 떠났지만 다른 곳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서 바울의 기도는 달라요. 아직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드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 관해서 쉬지 않고 나는 사도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마 저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기도 목록책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기도 목록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어서 새벽이 되든 저녁이 되든 정해진 시간에 늘 기도책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거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성도님들 계시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좁게는 목회가 되고 넓게는 교회가 잘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절절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뭐 본질적인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본 적이 꽤 있거든요.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정말로 중보 기도자가 되는 신앙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충성인데 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우리가 그 모든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만의 기도 수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늘 품에 가지고 다니면서 생각나는 대로 성령님이 어떤 생각과 아이템을 주시고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내용을 알게 되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이렇게 기록을 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 수첩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주변에 그런 성도님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만의 기도 수첩이 있었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론을 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 실제 지금도 주변에서는 자신만의 기도 수첩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경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대단히 아름다운 경건이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또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가 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정인이다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한번 기도했다라고 그러면 목숨을 걸면서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나는 기도한다.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잠을 몇 시간 내가 뒤로 미룰지라도 나는 기도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낙타무릎과 여러분들의 모으신 손과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또 사탄의 역사는 떠나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게 건설될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지시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내 신앙 고백대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증인이 되어 주실 만큼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는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